음. 그 67페이지 제가 네네. 조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예수는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살아가도록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도록 이끈다. 예수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더욱 많이 불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용기를 내어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네. 예. 그죠. 예. 우리는 막 불려나갈 생각에 그렇죠. 네. 불려나갈 생각만 하죠. 예. 근데 용기를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숨기지 말고 그거를 잘 사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가 들어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쵸.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게 있는 달란트를 봤을 때 이게 저 사람한테 가면 1도 안 나오겠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예. 혹은 내가 잃을 수도 있겠네라는 네. 느낌이 있을 때는 네. 쉽게 내놓기가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혹시 괜히 네. 이렇게 사용했다가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나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느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막 이런,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확신대로 한번 사용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자기를 잘 알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좀 더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니까 난 손으로 만드는 걸 잘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덜 노력해도 사실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나한테 없는 걸 굳이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까지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서 진짜 독립이 되고 나면 비교도 안 될 것이고 비교가 안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교가 돼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 것이구나. 그렇지.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띄워질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이제 수사님의 얘기인 거죠. 그죠? 저는 좋아 보이는 거 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 보이는 거 열심히 따라 해보고 잘 되면 좋잖아? 그럼요. 이 생각이 맞아요. 강했어요. 근데 열심히 저도 따라하는 거는 잘 따라하는데 해봤는데 그 사람처럼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는 매번에 이렇게 많은 때 좌절이었어요. 나는 왜 해봤는데 안 되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나도 똑같이 해봤어. 기도도 똑같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얻은 결과를 나는 얻지 못하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베이스와 나의 베이스도 다르고. 맞아요. 이게 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다른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몫이 있는 거고 나는 맞아요. 나의 몫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안 부러워, 다른 사람이. 다행이에요. 왜냐면 부러워해봤자, 부러워해서 내가 되면 한번 해보겠는데, 네.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랄프 월도 에머슨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나의 삶이 주교제고, 네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나 뭐 책은 주석이다. 주석이다, 네네. 부교제다. 네. 그 말이 맞다. 네.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나올 리는 없다라는 맞아요. 거를 인정하니까 속도 훨씬 편해지고요. 네. 예.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네.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따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봐서 해볼 수 있는 건 하는데 예전에는 왜 안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20대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지. 저는 이제 원래 말이 별로 안 하는 그 종족이었기 때문에 네.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수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인간이었지만도 제 속에 그냥 이제 제 속 마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요즘에 이제 뭐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살펴보면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열등감이 작용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때도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야, 다른 환경이야라고 그때도 저는 사실 뭐 책을 읽었으니까 모르지는 않았을 건데도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하면 되는 줄 거죠.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20대나 30대 아직까지 난 달려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안 되지라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그것도 나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달리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좀 지혜롭게 달리는 게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죠?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해서 내가 달려도 되는 게 있고 달렸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 예전에는 다 해보지 뭘 선택과 집중을 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도 빠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온 군데다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재서 선택과 집중해서 달려보면 조금 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것도 이제 삶의 지혜에서 얻은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해봤는데. 저는 사실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네.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제 가장 이루고 싶은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거든요. 예. 한 3, 4년 세계 여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때, 30대 때도 전 여전히 욕심이 많았고, 지금도 아직은 40이 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욕심이 많은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20대 때는 100만 가지의 색깔을 그냥 제가 가지고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펙트럼인 거죠. 딱 여기 스펙트럼 안에서만 이제 제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40대가 되니까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펙트럼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빛의 색깔이 뭔지를 바라볼 수는 있게 됐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어린 이제 세대 때 혹은 어린 나이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좀 어느 시기가 되면 가지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 82페이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거부하고 소외시킬 거라고 느낀다. 하여라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으나 그럴수록 자신의 상태는 더더욱 나빠졌다. 피가 계속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 갔다. 야이로의 딸은 삶에 대해 통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어린이 될 용기를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부모를 떠나 독립적으로 일어설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귀가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길까봐 입을 다문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귀를 막고 있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인 출신의 한 젊은이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나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실제 모습대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예수는 그들을 다정하게 바라봄으로써
그들을 깊은 애정의 손길로 어루만짐으로써 그들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그들 자신이 가치 있고 유일한 존재인 사실을 깨닫는다. 예수는 자신의 그런 행위들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길,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네.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좀 새로운 통찰들, 좋은 통찰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따뜻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막무가내로 나아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쵸.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죠. 네. 네네. 또 보시면서 좀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네.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그 아들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알프레드 아들러. 그래서 자기 심리학, 이제 말을 못하지 말아라, 자기 의견 표현해라, 한참 이제 유행하던 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열등감의 치유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 스스로 사실은 이제 나아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인간인지라 사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한꺼번에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사람이 우리잖아요. 이거를 인정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으시고 대신 이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두 눈을 크게 뜨실 필요는 있으신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만남의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하고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조금 더 나은 편안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오픈하신 상태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네.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예. 네, 진정으로. 그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표상은 바로 하나님의 표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 부모의 이미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표상, 내 부모에 대한 표상을 바꾸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나의 이제 아픈 과거 혹은 내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 나의 어두운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삶의 전부와 화해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서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상담자를 만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머리로 인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우선 알아주고 그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 얼마 정도 이제 바뀌어가는지 체크를 하신다면 사실은 내 이미지 자체도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관상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치유적 관상기도를 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옛날에 그 장면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 나와 네.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다듬어주고 내가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그 근처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늘 이제 나를 이제 버려두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정말 좋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멘토 있잖아요. 나를
가감 없이 살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 이미지 자체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안 바뀌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최근에 이제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11조를 몇 주를 바빠서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리려니까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대요. 필요해서 생활비를 썼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인가 아이인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세네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1조를 안 바쳐서 무서운 하나님이 거지. 무서우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혹은 자기가 기도를 덜하면 혹은 자기가 헌금을 땡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또한 자기한테 압박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냈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뭐 나쁜 일을 하시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11조 뭐 많이 드려봤자 제가 그랬어요. 11조 100만 원 드리시냐니까 아이 무슨 100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도 못 드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럼 100만 원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가족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실 분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무서운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거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지만 그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거나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물론 안 빠지면 제일 좋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의 장소인데 안 빠지면 좋지만 예배 한번 빠졌다고 애 죽일 것 같으시면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런 이미지 자체가 많으신 건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수용해 준 경험이 없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평생 자신은 이제 파이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그쵸. 이제 저보다 이제 어른이신데 제가 상담 끝날 때마다 사실 뭐 잘 안 하는데 포옹을 해드리거든요. 대성통곡을 하고 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삶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섭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감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기 못한 때문에.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수용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이제 자기 자녀 수용도 잘 안 되고 그쵸. 부모 수용도 잘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게다가 타인의 수용까지도 사실은 다 잘 안 안 되죠.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말 좋으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